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직전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며 끝까지 받은 바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알고 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셔서 심판과 회복의 때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전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심판과 회복의 때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의 강력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쏟아져 나온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사실 이 어려운 내용 속에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쉽게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말씀을 꺼내십니다. 우리 4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며, 여러분 이 내용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이 땅에 던져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은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을 땅에 쏟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표현이 뭐냐면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로 심판한다, 불이 임한다, 이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러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불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서 불로 쭉정이들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이 이 불의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심판을 선언하러 왔다, 심판이 있음을 외치러 왔다라는 것과 동시에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본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나는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즉 심판을 선언하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날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뒷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심판의 불이 지금 임했다는 건가요? 안 임했다는 건가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이 표현은 아직
붙지 않았고 주님은 이 불이 빨리 붙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이 불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불이 무엇을 내가 원하리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는 이 표현은 아직 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직 심판의 불이 우리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받을 세례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 나는 지금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유대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세례라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잠기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즉 뭘 얘기하냐면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가라앉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즉 침몰하는 배가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들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주님이 당하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표현을 하시는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며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고통이 예수님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고난을 향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는 아직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라고 표현하시며 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가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구절과 이 뒷구절을 연결해 보면 본문의 핵심적인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심판의 불을 세상에 던지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심판의 불을 던지시기 전에, 이 결단의 불을 던지시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심판의 고난을 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다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외치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외치고 그 심판의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심판을 제일 먼저 당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세례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우리에게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걸러내는, 분별되어지는 이 불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심판을 먼저 당하신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시며 대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담기는 것이 이 49절 50절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주석들을 계속 찾아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그냥 딱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말씀을 계속 찾아보는데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불을 던져서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 서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즉 우리에게 던져질 심판을 우리 주님이 먼저 당하시겠다라는 고난에 대한 약속과 예수님이 그 심판을 통해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모든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심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서 담기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다음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겪고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 서고 진짜 심판의 자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이 현장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대부분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자기들 중심으로 평화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무력으로 갖는 평화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평화, 그들이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이 평화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을 이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런 평화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온전한 평화를 주려고,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는 이 표현이 그냥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일하고 무력을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통일하게 그런 평화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화평을 주시지 않고 분쟁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진리가 임하게 되면 모두가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진리가 임하면 반응이 각각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현장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고 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즉 사단을 멸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들고 일어나고 사단의 머리를 친 장면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위 아래 있는 놓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진 그 현장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화평을 전하려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될 거다라는 이 표현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갔을 때 나누어지게 되는 필연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심판에 들어가는 자와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극명하게 나눠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도 원래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셨을 때는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교회를 다녔지만 두 분 다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제가 3살 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3살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시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집안에 화평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집안에 정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가정에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또 전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버지에게 소개하시고, 그러면서 가정에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동생도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아버지에게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겪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제 극명하게 갈려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라고 그 세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갈라지고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경험한 자와 믿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 서는 자가 극명하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심판주로, 판단주로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심판의 불에 밀어넣기 전에 예수님 먼저 심판의 불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직접, 그 불의 심판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누려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분쟁하는 과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나눠집니다. 특별히 지금도 유대인은 극명하게 갈려있죠. 진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과 또다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지금도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정말 저주하고 예수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고 나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자리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심판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정말 구원하는 역할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강력한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오늘 말씀에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담긴 구절이 오늘 본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자와 등을 돌리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믿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심판의 불이 우리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결국 내리게 될 텐데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심판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분쟁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결국 다시 오심을 늘 외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심판을 먼저 겪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